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이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려라. 아멘. 이 시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다 나와서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 하나가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가사가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입술이 고백한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한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 작년부까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끝까지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드디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대가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을 하였는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는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또한 결혼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남편으로 버림받았을 것이며 또한 미친 여자로서의 자식들로부터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그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삶, 나는 왜 태어났는가 자기를 저주하며 그냥 어느 애딴 곳에 어느 사막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방황하다가 쓸쓸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여인이었을 텐데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고 적어도 성경에 이르 기록되는 것은 아무나 될 수가 없는데 2000년이 흐르는 이 시간 가운데도 막달라 마리아 하면은 아주 숭고한 여인, 죽음까지도 끝까지 사랑한 여인 예수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부 다 오늘 읽은 말씀들 다 해석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또 더구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애들은 지겹고 조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가 생략을 하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였거든요. 누구에게? 베드로와 베드로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다가 무료에서 야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그럼 나도 따라가지 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고기를 그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모르겠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어부라는 직업을 놔둬버렸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그날따라 운이 나빠가지고 다 잘못 날짜를 선택했는지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었겠죠. 날씨의 변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허탕을 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아직 배가 육지에 닿지 않았는데 중간에 뛰어내려가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와의 다른 점이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들은 옷에 젖으니까 그나마 새벽 미명이었기 때문에 추운 날씨예요. 의례껏 배가 작업이 끝나면은 배가 어떤 정착장에 도착을 해서 뛰어내리면 봐서 육지의 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뛰어내려요. 막 우리 같이 물을 막 뛰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옷을 다 젖어버린 상태에서.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몇 번?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3번. 그것도 마지막 번째는 그냥 여자의 그 노예,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노예 종한테, 여자 종한테 예수를 부인하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아직은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을 때는 약 40일 정도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30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다 하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행동은 아름답다고 보지만 그냥 냉정한 중간의 입장에서 판단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일배반적이고 모순전 행동이겠습니까?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 서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거, 다른 제자들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숨었어요. 그죠? 숨었어요. 요한만 빼놓고 다 숨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부인했다. 제자들한테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받는 모순되는 행동을 보고 뒤에서 제자들이 속삭거렸을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요한은 제일 막내였다고 그래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석 제자로 삼으셨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 뒷부분으로 흘러가면은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원문에 보면은 이건 아가페죠. 필로스로 물어도 친구의 사랑으로 물었다. 에로스 사랑인데 그거 다 생략해 버리고 이 성경의 원문을 번역했던 우리나라에 적어도 다 저 외국에서 석박사를 받았던 이런 네노로 하는 이 성경 학자들이 한 명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모여서 몇 년 동안 번역해서 나온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 어쨌다고 그거는 말이야. 전체적인 원문은 똑같아요. 뜻은 다 똑같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밤새 고기 잡아서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렇죠? 자기를 다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그들이 배고플 줄 알고 고기를 예수님이 어디서 준비를 하셨는지 아니면 초능력을 발휘해서 바닷가에 있는 고기를 몰아가지고 고기를 구웠는지 기다리고 계셨다고 이야기해요. 조반을 얘들아 와서 먹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3번째 14절에 보면 3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오늘 바닷가에서 만나는 전까지는 2번째 이미 만났다는 거.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3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요한이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조반 먹은 후,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러면 시몬의 아버지는 요한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요한 말고 요한,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냥 시몬아 부를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라 부를 수가 있잖아요. 왜 베드로가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하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 예수님이 계명을 하셔 너는 오늘부터는 베드로다 반석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하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연재가 나왔나? 연유는 보이는데 연재는 안 보인다. 아니, 연재는 나왔는데 연유는 안 보인다. 어딨어? 연유를 찾으려면 누굴 찾아야 되냐? 지하를 찾으면 돼. 지하가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연유가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녀. 그냥 지하가 저기 있는데 연유 아직 천천히.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근데 요한은 그걸 그대로 적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그것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요한아, 시몬아, 네가 나를 만나게 된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리고 지금 이거는 갈릴리 바다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아, 어디서 만났어요? 이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이 바다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나를 따르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것을, 그리고 너가 그 나를 따르기 전과 그 후의 삶이 어땠는가를 깨달아 주는 거예요. 너는 과거의 삶이 어떤 자였느냐, 그리고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실은요, 요한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서 시작해서 베드로로 끝납니다. 인물로 따지면 베드로의 첫 만남에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21장에는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그러면서 미션을 주면서 끝나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21장이 없어지면, 21장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사도행전은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연결하면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21장은 반드시 사도행전의 역사가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한 거 도망간 것을 끝나버려가지고 나중에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 그러면 2000년 후에 읽는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추측과 억측을 쫓아내는 문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 21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이. 근데 그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처음에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끝납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양육하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로?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줬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배운 대로 그들을 성장시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물론 다른 제자에도 물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구속사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얼마나 피곤하냐? 고기도 많이 잡았냐? 또 너희들은 부모님 잘 계시더냐? 너희 아내는 잘 있겠냐? 예수님이 왜 안 물어봤을까요? 다 물어봐요. 그는 구속사에 필요 없는 것이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생략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늘로 곧 있으면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거기에 관계된 것만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지금 여기 제자들 누구 있어요? 유다 빼면 11명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다른 10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냥 사랑하느냐 물어봤는데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그것도 3번이나.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베드로야, 너 잘 살고 있느냐? 네가 3번 부인한 거 다 들어서 마지막 번째 나를 저주하면서 나를 부인해버리더라. 세상에
너 살아있을 때 나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죽기까지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 했는 놈이 어떻게 그냥 부인하면 되지 나를 저주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너는 진짜 나쁜 놈이다. 나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냥 부인했다면 네 목숨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네 살라고 나를 그렇게 비참한 구렁텅이로 몰아쳐버리느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는 이 현장에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너는 의리도 없는 놈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라면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저주스러운 말까 나도 너를 저주한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언니야, 네가 나와 때렸어. 네가 이런 것들. 나도 언니가 언니로서 행패를 부리니까 나도 이렇게 했는데 뭐 잘못이야? 이것이 동생이 되었고 동생이라고 발언권이 없어. 언니나 잘해. 언니가 안 그랬으면 나도 안 그럴 거야. 우리 언니 동생끼리 자매들이 많이 싸워요. 그렇게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그거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더 사랑하느냐. 이 속에는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는 알았다. 그리고 네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했지만 난 네가 배반할 줄 알았어. 부인할 줄 알았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지 이거를 정죄하고 너는 나하고 영원히 상종하지 못할 놈이라 했다며 예수님 이 밤에 이 새벽에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500인 제자가 나타나고 짠 나타나고 부활을 알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희들아 나 봐라 그럴 시간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만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럽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니 아십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들에 친 양이 아니라 말씀으로 먹여라. 누구를?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했던 것이 뭐였느냐? 코끼리에 내가 관심을 가졌느냐? 기후에 관심을 가졌느냐? 짐승에 강아지에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니지 않느냐? 나의 것은 오직 내 사역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관심이었다. 내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표적을 행하였고 어떻게 사랑을 했는가 너는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바로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말은 3번이 나와요. 3번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언어의 의미는 아직 막 태어난 양, 성숙되지 못한 양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또 한번 볼까요? 16절 넘어갈까요? 볼까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자라고 있는 청년의 때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 양을 먹이라고 한 것은 이미 성숙이 멈춰버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원문의 뜻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한글에서는 그냥 어린 양으로 표현했는데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뭔 말일까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데 먹이는 엄마가 어디가 있어요? 미워 죽겠는데. 그리고 너는 이미 제 자식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이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깽껏 울어도 뒤집어져도 그 엄마는 이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젖을 먹일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먹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어떻게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살았고 네가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죽었는가를 네가 그 사랑을 네가 안다고 하면 그렇게 모든 세대를 어울러서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라 이 근본적인 것에는 사랑을 깔고 간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반하고 떠났지만, 나를 저주했지만, 내가 이 새벽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찾아왔던 것처럼 너도 또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향하여 모든 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하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영원하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권력을 향해서 내가 양육을 하였느냐, 아니면 어떤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내가 살아갔느냐? 아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 사랑을 하였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도 똑같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들을 향하여 사람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천국 복음을 증가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러한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 마지막 번째는 이미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 그냥 가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까지도 너가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라,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에게 분명한 앞으로 네가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 내가 돈을 사랑했느냐, 내가 돈 벌기를 내가 그런 목적으로 오직 의식주의 문제에 내가 삶을 살았느냐, 아니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시작. 이거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몰랐을 때는 네가 다니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이제는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너의 마지막 삶은 이 삶을 양을 먹이는 삶을 살다가 네 팔을 걸고 늙어서는 노후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얼마 전에, 단 며칠 전에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요구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 말, 베드로의 그 잠시의 그 40일간에,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며칠 전인지 모르지만 40일 가정 중에 베드로는 엄청난 가정과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상태가 베드로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3번을 물으신 것은 네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자존감, 베드로야 너 그럴 수 있다, 나 충분히 이해한다, 너 나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그런 죄의식 갖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는 앞으로 이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음을 베드로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 그 죄에 나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한다.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가 세리와 창녀들 쫓아다니면서 사마리아까지 가면서 이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 사이를 내가 뛰어들어서 사랑을 베풀었던 그것처럼 너도 이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너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너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음을 예수님이 심어준다. 이런 거. 그는 이미 40일 동안 속에서 수많은 후회와 눈물과 통곡 속에서,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지만 베드로가 그 사도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 많은 5,000명을 구원시키고 4,000명을 구원시키고 그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우는 닭이 365일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그렇게 닭이 지금도 울잖아요.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요, 나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오늘 주일날 찬양할 때 잠깐 기도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그는 후회이지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의미가 뭐라고요? 완전히 돌아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차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하나님 앞에 정방향적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란 말인, 그 사람이 진실로 그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지. 후회는 누구든지 한다니까요. 정말 회개했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심령을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가 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가 있다. 베드로는 그 뒤로는 죽음 앞에서도 사도행전을 보면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간 앞에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니들은 나의 생명을 죽일 수는 있지만, 목숨을 죽일 수 있지만 나의 영원한 생명까지 뺏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 삶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또는 신앙이 식어버리고 그냥 좌우로할 때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사랑이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35절에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베드로가 수많은 핍박과 죽음 앞에서 느꼈던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백이에요. 신령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죽을 만큼 예수를 사랑했고 목숨의 생명까지는 내어놨기 때문에 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거든요. 어느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들 왜 이 여인을 선택했는가 아내로, 왜 이 남편을 신랑을 내 남편으로 생각, 그런 인터뷰 보면은 내가 죽을 만큼 지경에서 해생할 수 없었고, 내가 어떤 병원에 커다란 수술로 내가 누워있을 때, 생명에 가망이 없다 할 때, 두 번째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판명받았을 때, 이 여인이, 이 남편이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나를 간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여인을, 내가 이 남자를 인생의 반려자로 결정하였다는 그런 인터뷰를 가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죽음까지도 같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반려자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그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떠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과연 나에게도 이 고백이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이 고백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올 수 없습니다. 좋을 때는 이렇게 찬양하고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주시험 열심히 건데 공무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불교 신자도 유교 신자도 다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무교적인 신앙 갖고 온 사람은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절대적 어떤 신이 나를 도왔다고 신이여 감사합니다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백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가지 못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마지막 번째, 주님 또 어찌하여 또 물어보시? 나는 괴롭습니다. 내가 그건 알아요. 내가 창피합니다. 3번 부인하고. 주님 아시 뭐라고 하냐? 사랑하신다 말 않고 뭐라고?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가 그 어떤 처참한 실패가 베드로를 처참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 예수님이 자기를 죽을 만큼 사랑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제 다 아시잖아 내 마음을 이렇게 맡겨버립니다. 그래요. 우리 한 번의 실패가 절대로 영원한 인생의 실패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좌절이 영원한 좌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은 하나라고 들어요. 성령은 하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체감한 게 어떻게 오늘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준비했거든요. 욥기 38장에 나오는 말인데 어떻게 재혼 집사님 그거를 선택해서 나오는 와 성령은 하나구나 내가 느낀 거예요. 욥기에 23장에 나오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 여러분 다 했지만 시작. 욥의 고백입니다. 현재 이런 절망과 자기 자식을 다 이루고 재산도 다 뺏겨버린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백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련이 끝난다면 하나님의 나를 그 어떤 강속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24K의 순금 24K의 순금보다 더 그러한 빛난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욥의 고백이거든요. 이거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신앙이 아주 단계가 필요한 것처럼 베드로가 만약에 나 주님을 몰라 저주하는 그 삶의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주님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님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아시잖아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는 이 3번의 이 권유하는 이 명령이 베드로는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안 찾아요. 그 순간만 고백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안 찾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자식 농사 잘 짓고 잘 살고 있고 한번 다 준비되어 있는데 기도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절대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안 해요? 뭐하고 똑같으냐? 예수님이 비유하였던 야 나는 내 창고에 가득 채웠다. 가득 채워 나보고 너 걱정 없어. 그날 저녁에 생명을 잃은 그 무슨 소용이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비유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 사탄은 우리에게 야 너 앞으로 네 연금 나고 재산 이만큼 모았으니 기도할 건 뭐 있어? 만족하고 살아. 무슨 전도야? 무슨 기도야? 사탄은 우리에게 근데 그것이 사탄의 음성인지는 모르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하늘 쳐다보는 것보다 여러분 돼지의 머리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돼지 각도는 각도로 쉬고 하늘을 쳐다볼 수 없게끔 뼈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늘을 쳐다보게끔 만들어 있어요. 우리 각도를. 그런데 우리의 구조는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어졌는데 그냥 이 땅에 난 것 만족하며 살아가는. 지미 카터의 자서전에 이것이 나와요.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런데 소위로 인간하고 졸업하는 날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는가 봐요. 자기가 존경하는 그 미국이 잘 나가는 어떤 장군, 제독이라고 해군은 제독이라고 합니다. 육군은 장군이라고 하지만
별 4개 단 제독이 면접 인터뷰를 해요.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지미 같은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는가? 제군,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까? 사관학교 4년 동안에 순간 예견치 않은 질문이라 카타가 당황했다고 나옵니다. 뭔 말을 내가 해야 될까? 여분이 원하는 것이 뭐를 해야 될지 또 물어봅니다. 자네는 4년 동안 해군 사관 생도로서 국가를 봉사하는 그 충성심 속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또 대답을 못했다고 그래요. 세 번째, 그가 겨우 대답한 것은 나는 헐만큼 했고 이 해군사령 선교에서 그래도 손가락 안에 내가 들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 말 속에 커다란 깨달음이 들었다는 거.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해군사관학교에 들어와서 국가가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정말 내가 군인으로 앞으로 장교가 되는 후보로서 내가 최선의 삶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항상 자기 인생에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의 그 질문이 자기의 삶을 째찍질하게 됐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축복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복을 주시지 아니합니까? 나는 주일날 헌금도 하고 주일날 찬석도 하고 그런데 난 왜 복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니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우리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원망과 내지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한탄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최선을 다했느냐 물어보시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그래 네가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나를 따르면 다른 우상신을 섬기지 않으면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계명을 다하여 순종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순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서 내 생각을 부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복 받을 그것만 듣고 하나님 복 준다고 했잖아요. 복 주세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시련을 주고 나는 왜 이런 복이 안 들어옵니까? 예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최선을 다했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 고백할 수 있을까?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선이라는 것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환경, 최선이면 베드로 배와 모든 직업을 가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최선일까요? 아닙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뭐라고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장사 지낼 사람 장사 지내러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이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또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바라는 것은 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네가 진짜로 앞으로는 네가 결국은 십자가 벌리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선포했을 때 베드로가 그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권력을 취하여도 예수님이 대통령 되면 나는 장가에 있는 것 쫓아왔는데 나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는 그를 받아들일 수만큼의 그 순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었고 자기 생각이었던 것이 완전히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언제나 겸손하여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됐습니까? 나 이만큼 잘합니다. 아니오시다. 마귀가 주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나에게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더 가르쳐 주시고
더 알려주세요. 이 사랑을 하나님, 이 사랑의 고백이 내가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 나 붙잡아 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신명기 28장 그거예요. 엉뚱한 데 찾지 마시라고. 그걸 잘못 해석해. 기복적인 신앙으로. 성령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복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맞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행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나타난 복만 가지고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어떤 사람의 고백이에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다른 일터는 다 망하고 막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 와, 엄청나게 들어온 거. 그리고 다른 데는 막 문을 닫는다, 팔이 날리고 여기는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이야, 이렇게 계산을 나눕니다. 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야, 우리 벤치 사자, BMW 사자.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부 계산하고 이 30개월하게 할부 계산하면 지금 한 달에 지금 들어오는데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차 사드리고 자기들 차,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상교 세대를 갖다가 할부로 샀어요. 적어도 그거 계산했을 때 지금 들어온 수비로 맞으면 엄청난 충분히 계산했던 돈이 남아 떨어져. 하나님이 1년 안에 싹 쓸어가고. 여러분 이건 실화거든요. 이건 실화예요. 내가 들어서 한 말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거예요. 무슨 책 보고 제가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원인을 몰라. 왜 코로나 때 그렇게 잘 됐는데 다른 학원이 번창하고 자기는 안 돼, 자기 사업자가 안 되니까. 나는 보이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내가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달력이란 말도 거기다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시험하는 것도. 못 깨닫더라고요. 지금도 못 깨닫더라고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 땅에 성립하는데 더 물질을 드리고 했더라면, 물론 그 사람들이 감사한 거 아닌지 아세요? 했어요. 11.5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축복보다는 자기 영광 때문에 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도 해먹고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받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더 주실 거 아니겠어요. 다른 주일은 다 문 닫고 팔아버리고 폐업하는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절대로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잘 나갈 때 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미국에 유학 보내서 충분한 돈이 있네. 물론 노후를 설계한 건 중요하죠. 장래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베드로야, 요한아, 너 네가 아버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다가 고기 잡아갖고 납품하는 거, 도매상하는 거 하라. 하나님이 절대 가난한 사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요한 잘 사는 사람이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안에까지, 신문 안에까지 갈 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 안 하고 네가 나한테 돌아와서 고맙다 하고 쨍 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미션을 주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들은 무리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특별하게 선택받고 사용받아야 될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많은 교회가 있지만 과연 무리적인 교회냐, 아니면
내가 12제자로서 삶을 70인 제자의 삶으로서의 특별히 선택받은 미션을 가진 사람이냐? 이거는 본인들의 기도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이 어떻게 하신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한 영혼을 기도하는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나고 또 눈물이 나고 떠나버린 것은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가 성장하는 것을 정말 자기가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기뻐하는 삶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미션으로 부른 자예요. 미셔너리를 이미 부른 사람이라 이런 말.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무리예요. 무리. 그냥 무리. 이왕이면 누구 말처럼 너 군대에 끌려갈래? 아니면 네가 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네가 군대를 네가 가서 집밥을 자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어차피 인생 한 번 죽을 것 예수님 앞에 멋지게 봉사하다가 예수님에서 멋지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멋진 맨션을 소유한 하늘에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주 시내에 지금 아파트 값이 지금 팡팡 떨어져요. 팡팡 떨어져. 20억이 당첨된 사람은 18억, 17억에 지금 분양가보다 보면 3억의 마이너스가 되고 3억이 적은 돈이니까 그뿐만 아니라 보통 1억 시장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거를 샀다는 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물질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최선을 다했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날새겨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며 날새겨 본 적이 있으세요? 그때 우리 그런 경험이 별로 없을 거죠. 순간의 경험은 있겠죠. 사랑한다는 마음, 울컥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험은 있습니다. 엄마 나 새벽에 일찍 깨워줘. 내일 아침에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기말고사 때 열심히. 엄마 나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니까 참고서 사줘. 밤늦게 밤 11시 12시 1시까지 공부해 본 적은 많이 있어요.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다 겹쳐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하려고 날새겨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부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엄마 나 성경책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을 잘 해석한 책 한 권 사줘 부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주찬이 어디 갔어? 주찬이 안 보인다. 그래. 아니 승현이는 보인다. 아까도 승현이는 앞에 가지 계속 눈으로 가거든. 주찬이가 안 보이니까 무슨 말이냐? 앞으로 앉아. 뒤에는 장로들이 앉는 거야. 오늘 승현이가 내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 승현아, 네가 군대를 네가 스스로 끌려갈래? 아니면 네가 지배하는 쪽으로 주도적으로 네가 갈래? 축복합니다. 그렇게 쏟았을 때 당일치기라도 시험 공부 당일치기라도 그렇게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당일치기라도 그렇게 해본 적 있냐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최선을 다한 삶이냐 최선을 다해놓고 복이 안 나면 하나님께 따지시라 이거예요. 그런 적도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 복 달라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다 시간 낭비해 와가지고 하나님 복 달라고 하면 자신감에서 뻔뻔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셔.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지만 이 말이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타락해 가는 삶으로 흘러가 버린다. 하나님 나는 구원 받으니까 저기 충격을 받은 금호동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어떤 권사님자가 할 말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술 먹으면요 담배 피면요 지옥 가서 얼마나 목사님이 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그 순간 저를 때리더라고요. 알겠어요. 나는 그걸 좀 가는
10잔인데도 10잔이 20잔이 되거든요. 알코올 중독자 끝까지 예수 믿고 도로를 갔어요. 이제 비참하게 되는 걸 내가 봤거든요. 이걸 내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내가 가야 되구나. 그 성경 찾게 됐어요.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구약에 있어요. 나 다음에 따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이들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하고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예전에 중앙교회 정기호 목사님이 제가 한번 막 두 손을 저어가면서 막 수요일날 예배 지나가다가 내가 집에 가다가 예배 수요일날 예배 그 참전에 막 손을 하면서 여러분의 이 성령의 전이 이거 성령의 전인데 성령이 계시는데 여기다가 숨도 못 쉬는 담배기로 가득 채우려합니까? 그게 천국에 가는 거라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숨 막혀 죽을 거예요. 담배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도 저는 안 잊어버려요. 학생 시절 때니까 뭐 40년 50년 다 돼가잖아요. 45년 돼가는데 제가 요즘 와서 그거를 깨닫는 거. 한 걸음이 인생을 망치는구나. 예수님한테 첫 걸음은 복된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것은 독주를 마시는 길이 결국은 되는구나. 깨닫는. 이건 철저하게 나는 우리 교인들이에요.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마초, 필로폰 마시지 마라 먹으란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약 필로폰 하면은 지옥 간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먹어도 되네. 그래서 그걸 허가를 해도 되네요. 그죠? 성경에 없는 말을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성경은 그래서 택한 사람들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왜? 그거는 술이 인간을 피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혹시나 여기 담배 피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담배와 술, 담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구약은 술 먹지 말란 말이 있어요. 담배 피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제가 담배 팍팍 피면서 오늘 복음을 전한 사람 저를 따를까요? 다 도망. 무엇을 의미할까? 그는 성결된 사람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룩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죠? 성경에 쌀밥 먹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쌀밥. 성경은요 빵 전부 다 밀가루빵이 우리는 쌀밥 먹어요. 근데 그거 제약인가요? 그건 아니죠. 상식성이 보다는 거, 그 단어가 없는 것은 성경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거 한 잔쯤 아닙니다. 판단,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저 인천에서 금방 강조 와가지고 이거 화투를 칠지 모르고 나한테 천연기념입니다. 고스톱 칠지 모르고. 나는 몰랐어요. 천연기념입니다. 근데 나중에요. 내가 그 시장에 올라가고 그것도 필요하다 해서 누가 코치를 이렇게 했더니 두 번째 나르거든만 나오려고 하나가 전부요. 불교 신자가 나를 해요. 그들은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난 평신도를 말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때 딱 근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구나. 그들의 눈에 사쿠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욕지하는 게 되는구나. 그럼 안 먹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그들의 시험 내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된다고 꺼내야죠. 바울이 그랬죠. 난 선택하지 않겠다. 안 먹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제사 음식은 만들면 괜찮아. 머리 숙이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죠. 제사 음식 만드는 사람 있으면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병이 들었을 때 잘 보세요. 왜 내가 이 병이 들었는가? 들어갈 제사 음식 만들 때 나쁜 일이 하고 들어가는 왜 치료는 고개 숙이면 머리가 왜 제사하기 전에 고개 숙이니까 그래서 머리가 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파키신경은 좀 틀려요. 파키신경은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포골적이고 그리고 자기 조상들 중에 굉장히 많은 남의 피눈물 나는 재산에 피해를 주고 피눈물 나는 인생의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 그 자식의 파키신 그 자식의 그 손자의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죄를 용서하되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 고백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면은 내 때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합 때는 아합이 포도 주인을 죽였어요. 누가 이세벨이 죽였잖아요. 자기 부인.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한테 너 그만 안 놔두니까 아합이 회개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 죄는 너한테는 네 대회 때는 내가 징벌을 안 내리래. 네 후손 대회에게 징벌을 주리라. 싹 죽여버려 손잡다.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런 죄를 범할 거예요. 죄 범하고 내가 고백할 거예요. 아니다. 고백은 내가 뭐 회개하는 그것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후회밖에 안 되는데 그 죄를 안 없어진다 이런 거예요. 진실로 완전히 내가 돌아서지 않을 때까지. 잉크에 여러분 잉크에 연표로 된 것은 지우개로 금방 지워지죠. 볼펜이 잉크로 된 거 지워질 때가 지우개로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해. 이 시간이. 내가 그런 죄가 있다고 하면 과거 예수 믿기에 마찬가지고 그 깨끗이 청소, 끝까지 청소하십시오. 저기 안 남을 때까지 청소를 해야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무대에게서 그만큼 덜 흘러간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야. 죄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영이 들어가요.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후대에게 내가 그만큼 죄짐을 심어주고 고통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하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 앞에서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 사랑을 실천하라. 어떤 사랑? 영원한 사랑. 사람을 사랑한 사랑. 애견용, 반려견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인간 앞에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때까지 베드로는 그 삶을 살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이런 복된 삶을 이왕이면 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뭐 다 때려치고 그냥 오직 복음만 아니라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님 앞에 예수께 우선순위를 드리자는 것이죠. 이거를 택할 거냐 저걸 택할 거냐. 이 가치에 대한 가치가 더 있다고 하면 이 가치가 있는 쪽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뭐 유명한 교수가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모든 석학들이 당신을 물어보고 그 유명한 자리를 평생 보다가 석자 교수는 나이가 정년 65세 지나는 70세까지 80세까지 해놓을 수 있는 석자 교수. 그런 어떤 일을 선택합니까? 여기에는 당신의 돈도 없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스프레이트 밸류, 영혼의 가치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 그래서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향해서 마지막 우를 내가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해봤다. 거기서 하버드에서 연봉 20만 달러, 2억, 3억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았고 누가 이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최대 맥시멈을 배우고 봤다는 최대 가치. 그걸 저는 서슴없이 선택했다는 것이 고백이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모진 고난과 모진 모욕과 마지막 십자가의 삶은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모든 인생을 살리는 최대의 가치였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야, 너의 인생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 길을 걸어야 될까 아니겠느냐. 그 예수님의 단호하면서도 짧은 그 권면이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로마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베드로는 그 뒤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갔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 수는 없지만 최대의 내가 일을 하든 돈을 벌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최대의 가치를 예수님을 향한 최대의 가치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